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렘넌트의 아침입니다. 새벽이죠. 자, 우리 어제 어떻게 저녁을 잘 마무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 이주와 밤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아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특히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렇죠? 나의 날도 아니고 너의 날도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만나 주시냐? 중요한 거죠. 사실 많은 렘넌트들이 많은 문제 속에 지금 잡혀 있거든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갈등으로 발전되는 거죠. 그렇죠?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나에게 계속 짐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 짐이 나에게 벗겨지지 않으면 난 어떻게 되죠? 그게 병자입니다. 그렇죠? 병든 상태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다 해결되겠죠? 맞나요?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은 문제와 갈등과 그 갈등이 해결 안 돼서 계속 쌀 20kg, 40kg 엄청난 무게의 짐, 마음의 짐, 생각의 짐, 실제 육신의 짐을 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골병 드는 거죠. 병든 인생 사는 거죠. 나이에 맞지 않게 더 늙어 보이는 사람들이 요즘 많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다 해결되겠죠. 언제 만나주실까요? 자, 우리 청년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시편 110편 우리 청년들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3절인가요?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을 뭐라고 비유하셨죠? 새벽? 잘 알고 계시네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날이잖아요. 언제 역사하시는데?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나아오는도다. 맞잖아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께 나아오는도다. 자, 성경에서는 주의 청년들을 새벽 이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슬이 언제 생기죠? 새벽에 생기잖아요. 이슬이 언제 없어지죠? 예, 해 뜨면 이제 없어지죠. 우리 청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새벽에 못 일어나면 주의 청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슬이 있을 때 일어나라는 거죠. 이슬이 있을 때 주님께 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 시간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슬이 있을 때 주께 나와. 예수님도 새벽 이른이며 아침 되기 일찍, 그렇죠? 마가복음 1장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뭐 하셨는지, 예수님처럼 바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예수님 하루 종일 스케줄 다, 그렇죠? 다 소화시키시고 다음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렇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결국 여러분의 문제와 갈등과 짐 이런 것들을 사실상 시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얘네들은 해결돼도 해결된 게 아닙니다. 맞죠? 시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얘네들은 잠복해 있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계속 새끼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언제? 렘넌트의 아침, 새벽 시간에 만나라는 겁니다. 누구를? 나의 주인을.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날 때 어떻게 만나라고요? 한적한 곳. 무슨 뜻이죠? 사람이 없는 곳. 그렇죠? 나를 분산시키지 않는 곳. 내 눈에 잡다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곳. 쉽게 말하면 집중할 수 있는 곳.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작은 이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시편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여러 번 나와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실제 새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다 건너고 나서 애국 군인들이 뒤따라서 막 홍해 막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물을 언제 막, 그렇죠? 언제 그 덮쳐가지고 애국 군인들을 죽이셨죠? 새벽에 그러셨거든요. 새벽에 애국 군인들이 다 수장됐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실제로 도우셨거든요. 새벽에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여리고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여리고 언제부터 보실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일어나서 돌았죠? 특히 주일날 7바퀴 돌기 위해서는 언제 일어나야 돼요? 새벽에. 그렇죠? 성경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를 7번 돌았거든요. 그렇죠? 나의 여리고 언제 돌 건데요? 새벽에 돌아야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그냥 하나님이 정해준 규칙대로, 방식대로 하면 알아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야. 알아서. 그러니까 너가 지금까지 이 문제와 갈등과 짐 속에서 계속 끙끙대면서 살고 있었던 이유는 뭐야? 내 규칙대로, 내 방식대로 너가 사실은 따라오지 않은 거야. 맞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방식을 따라간 거야. 맞죠? 맞잖아요. 결국 내 안에 요즘 계속 망대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사람은 결국 망대를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뭔가 다른 규칙, 다른 방식이 이미 망대로 세워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 안에. 결국
이미 사단이 내 안을 선점해 놓고 자기의 망대를 세워버린 겁니다. 사단이 우리 렘넌트들 이미 태어날 때, 성장할 때부터 여러분들, 그렇죠? 안에다 아무도 모르게 세 가지 망대를 이미 세워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는 이 세 가지 망대를 계속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망대를 왜 세우는데? 올라가라고 세우는 거잖아요. 맞죠? 망대 왜 세우는데? 올라가서 보라고 세우는 거잖아요. 첫 번째, 창세기 3장의 망대를 이미 세워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계속 나만 생각하잖아요. 망대 올라가서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나만 생각하잖아요. 나 위주로만 생각하잖아요. 내 입장만 생각하잖아요. 남의 입장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 안 하잖아요. 내가 잘 되면은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 있죠. 창세기 6장. 그렇죠? 또 어떤 망대를 세워버렸죠? 나의 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 돈, 물질, 세상, 어떻게든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많이 소유하고, 그렇죠? 그것들을 과시하고,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 이름을 계속 드러내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렇죠? 나의 성공. 이 세 가지 망대가 이미 내 안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듣질 않는 거예요. 암만 말씀으로 얘기해도 듣지 않는, 이미 세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렘넌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되잖아요. 맞죠? 결국 망대 싸움이에요.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난 그 망대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내 안에 이미 세워져 버린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방법이 뭐냐고요? 방법이 뭐냐고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 알려주셨죠?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 세웠잖아요. 엄청나게 높은 바벨탑. 그렇죠? 내 안에 바벨탑, 내 안에 바벨탑과 하는 망대가 계속 세워지고 있잖아요. 이 망대 어떻게 무너뜨려?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지 않으면 절대 안 무너집니다. 이건 절대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세웠거든요. 내가 원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절대 나는 못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야지만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직접 보시려고 내려오셨잖아요. 강림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흩어버리셔야지만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어디에 올인해 있죠? 어디에 집중해 있죠? 다 바벨탑 세웠는데 모든 마음과 생각이 집중해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흩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흩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거든요. 이게 방법입니다. 내 안에, 그렇죠? 자꾸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똘똘 뭉친 이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눈이 다 여기를 향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무너뜨리는 방법은 뭐죠? 여기에 집중해 있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맞잖아요. 사단의 것에 집중되어 있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분산시키면 된다니까요. 흐트러 버리면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으로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사단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자꾸 분산시키고 있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렇죠? 사단의 것들을 분산시키면 되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 그렇죠? 내 안에 이미 똘똘 뭉쳐있는 이것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강림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흩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누구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그렇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처럼 그렇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어로 혼잡해 하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어로 사단의 것들을 혼잡하게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맞잖아요. 내가 사단 짓거리 하고 싶은데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이 분산돼 버려. 그러면은 에이 사단 짓거리 하려다가 말자. 그렇죠? 그럴 수 있거든요. 집중할 때 힘이 되는데 분산되면은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나쁜 짓 하려다가도 그 생각이 막 분산돼 버리면은 그 마음이 싹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어로 이 사단의 것을 혼잡게 만들어 버리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강림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고요.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언어로 맞죠? 결국 하나님의 언어로 사단의 것을 혼잡게 만들어 버리면은 얘는 알아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뭐죠?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렇죠? 결국 말씀으로 사단을 혼잡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집어넣지 않는데 어떻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냐고요? 맞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랩런트 리주아가 이런 문제나 갈등과 이런 짐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 고백이 이제 나오겠죠. 이로써 내가 주의 방식을 배웠나이다. 주의 방법을 배웠나이다. 주의 규칙을 배웠나이다.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나 갈등과 그렇죠? 위기나 어려움들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과정은 좀 힘들죠. 과정은 힘들 수밖에 없죠. 왜? 평생 이 망대 세워왔었는데, 그렇죠? 나도 모르게 평생 공들여서,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나의 모든 열정을 들여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망대를 세웠는데, 이거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씁쓸하겠죠. 씁쓸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진짜 이 과정을 딱 거치고 나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데 절대 조건이 뭐냐면 다른 망대가 서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은 망대 안 세우십니다.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자존심이잖아요. 10계명 중에 1계명째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말이죠. 우리 앞에도 다른 것이 보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다른 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쌍방이 오직 나와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 보여야 되고 나는 하나님만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그 어떤 망대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망대가 보이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맞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근데 감히 다른 망대를 세워? 다른 망대가 보이는 상태 속에서 나의 망대를 세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해야 될 부분은 뭐죠? 나에게 이미 세워져 있는 이 쓰레기 같은 망대들은 철거해야죠. 철거하는데 돈 듭니다. 미안하지만. 철거하는데 시간 들고요. 그렇죠? 철거하는데 좀 어려움 따릅니다. 맞잖아요. 건축 공사비보다 철거비가 더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철거하는 게 아까우세요?
아까워서 철거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세계와 영적인 축복들을 전혀 보지 못하니까 육신의 것이 아까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방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강림해야 돼. 응? 너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나밖에 없어. 그렇죠? 성령께서 내주하신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진짜 임재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주인으로 임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성령께서 성령의 언어로 사단의 언어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때 사단이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무거운 돌,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이 돌이 내 안에서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무거운 돌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이것을 옮겨야지 내가 눌림에서 해방받거든요. 근데 이 돌을 어떻게 옮기냐고요? 옮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 돌을 그렇죠. 쪼개면 됩니다. 처음에는 2조각, 그 다음에는 4조각, 그 다음에는 8조각. 계속 쪼개죠. 언제까지 쪼개요? 완전 가루가 될 때까지 쪼개면은 얘는 물기만 하면 날아갑니다. 그렇죠? 전혀 힘들이지 않고 그냥 불면 날아가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큰 돌들이 이미 인생 시작할 때부터 창세기 3장 11장에 세 가지 엄청난 돌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강림을 계속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그렇죠? 1장 27절, 2장 5절, 그렇죠? 2장 17절,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말씀의 생명력, 393 기도. 그게 결국은 이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임하시기를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채워지기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강림하셔서 말씀이 채워져야지만 그 말씀의 언어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부서지고 잘게 쪼개져서 가루가 돼서 훅 불면은 날아간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언제? 새벽에. 이 시작을 새벽에 하시라고요. 새벽에. 그렇죠? 예수님이 새벽 이른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딱 기도하시면 새벽에 기도하시면 뭐가 보이죠? 오늘 하루에 스케줄이 보인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응? 38절부터 자기 스케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렇죠? 방황하지 않는다니까요. 내 인생에 그렇죠? 내 인생의 그 가야 될 방향과 목적이 보인다니까요. 결국은 새벽 시간 시작을 못 쳐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어,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을 채워가시면은 결국 여러분은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평생에 살아야 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 2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렘넌트들은 이 2가지를 위해서 그냥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2개거든요. 치유 사역. 또 하나는 서밋.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렇죠? 그럼 어떻게 치유하시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강림하신 것, 임재하신 것, 그분의 말씀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치유되는 거잖아요. 그 함께 하신 속에서 치유되고. 그럼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전도 사람들을, 그렇죠,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세우는 거예요. 썸이.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귀신도 내어 쫓아야 되는 권세. 결국 우리에게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다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237 치유 썸이 맞습니다. 이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 없다니까요. 237 치유 서밋.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그렇죠? 이방인의 뜰. 마음껏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 마음껏 할 수 있는 아이들의 뜰. 그렇죠? 이걸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고. 그렇죠? 이걸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른 아침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다시 한번 결론으로 붙잡혀지지 않는데 무슨 하루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만대를 세우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다 쓸어버리고 진짜 2, 3, 7의 만대, 치유의 만대, 서밋의 만대를 진짜 세우길 원하시잖아요. 어떤 만대 속에서 어떤 만대를 올라가면서 인생을 마치실 건지요. 그게 새벽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제발 새벽 이슬에 맞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냥 작은 결단하세요. 이슬 없어지기 전에 일어나서. 좀 힘드신가요? 이슬 없어지기 전에 일어나죠. 하나님은 그렇죠? 여러분의 그런 작은 결단을 듣길 원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진짜 이제는 여기로 이제 옮겨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그냥 썸타임의 사람으로 지낼 건지. 썸타임 무슨 뜻이죠? 네, 때때로 가끔 있어요. 그렇죠? 언제까지 때때로? 아니죠. 이런 사람은 세우다 말다, 세우다 말다. 그렇죠? 하다 말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완전 간헐적인 사람이죠. 간헐적인.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원하시죠. every time. 이 사람이 사실은 본격적인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본격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이 제대로 만대를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썸타임에서 에브리타임으로 옮겨가는 그런 시작이 되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작은 결단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주님도 새벽에 일어나셨는데 저도 새벽에 도전하길 원합니다.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나에게 회복되는 5가지 힘. 그렇죠? 이거 좀 맛보셔야죠. 새벽에 이 힘을 맛보시면은 그날 하루가 어떤 하루가 되냐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렇죠?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가볍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런 하루를 살게 된다니까요. 무거운 하루가 아니라
가벼운 하루. 가벼운 하루가 아니라 완전 날아다니는 하루. 그렇죠? 24에서 25로 옮겨가는 하루. 날아다닌다니까요. 날아다니는 하루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루. 이런 하루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난 아직까지도 시작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전혀 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순서들이 막 서로에게 얘기하고 있죠. 도대체 내 순서는 언제 오는 거야? 응? 제발 내 순서가 오면 좋겠어. 맞잖아요. 얼마나 그 순서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24와 25와 영원이라는 것들이.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그 순서를 지체시키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서 한 대로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나 괴로워. 그럼 뭐 할 건데? 나 힘들어. 뭐 할 건데? 응?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괴로우세요? 그럼 괴로우면 뭐 할 건데요? 그럼 계속 그 괴로움에 잡혀 있을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괴로운 이유가 뭔데요? 결국 이 망대 때문이잖아요. 3장, 6장, 11장에 망대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하나의 방법 얘기해 주셨잖아요. 제발 다른 방법 쓰지 마시고요. 딱 괴로운 생각이 들고 괴로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은 빛의 속도로 하나님의 강림을 붙잡으시라니까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성령께서 임재하시옵소서. 그렇죠? 성령을 인식하시고 성령을 임재를 원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괴롭게 만드는 이 언어들을, 이 감정들을 흩어져 버리면 된다니까요. 괴로운 것도 응집돼가지고 괴로운 상태로 지금 역사하는 거지. 이 괴로운 마음과 생각이 분산돼 버리면은 괴로울 수가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성령의 언어로 그렇죠. 역사하시옵소서. 왜 이 기도를 못 하시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내 체질이 너무나 늦게 너무나 굼뜨게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고 군뱅이처럼 성령의 역사를 기도해요. 너무나 굼뜨게 그 속도를 조금만 더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연습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렇죠? 이런 상태가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그렇죠? 자동적으로 그냥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를 나는 붙잡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자동화될 때까지 계속 아침 시간을 도전하십시오. 자동화될 때까지. 그게 세팅이잖아요. 그게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제대로 여러분의 열이고 여러분의 이 세 가지 망대가 무너지는 그렇죠? 그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례와 방식과 율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마치겠습니다.